저기 덥다. 저거 켜라. 니네 방 창문 안 열었지? 응. 2026년도 7월 5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이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력히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이 아니라 34장. 신찬송가 10장, 구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한 것이지.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며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2장 볼 차례죠. 마태복음 22장. 좀 22장이 길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2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는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위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니심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르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 아니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55장 부르고 기도해주세요. 구찬송가로는 15장. 구찬송가로는 55장, 신찬송가로는 15장. 말을 거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
하셔서 마귀요 받을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 성이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려 아버지 하나님 곡식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비를 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못하는 아들들이 있사오니 그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장중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완성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백성들한테, 우매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주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얘기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편을 통해서 계속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물론 그때 시절에 그 사람들은 3년이라는 세월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행사에 감동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래 따라다닌 사람이나 며칠 따라다닌 사람이나 사람들이 우매해서 깨우치지를 못해요. 지금 현실과도 똑같아요. 지금 현실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생각과 다르고 다른 생활과 방법으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어렴풋이 쉽게 잡으면은 한 30, 40%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하는 행동에서 보고 아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런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들도 때로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편의주의에 따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22절에서 하고자 하시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천국잔치는 천국잔치인데 이 잔치는 누가 열었냐? 세상 왕이 열었어요. 왕이 열어서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초청하는 이야기가 진짜 잔치를 열어서 초청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내려놓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목적이 무엇이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 이미 편견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듣지를 못하는 과정이 오늘 쭉 나와요.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을 부른 얘기라고 우리가 듣지를 말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22장 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나는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얘기로 다 잡았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는데 이 말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오늘 말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23절인가 21절인가에 나오는 얘기죠.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동전 한 입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20절, 19절에 보면은 이게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요. 그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 이거죠. 너희들이 세상 것이라면은 그 세상 일들은 세상 것에다 기율을 따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들을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못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다 얘기를 하시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비유는 천국 하늘나라 이야기를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비유를 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천국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지금 천국잔치가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부른 세상 임금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세상 임금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들을 구원케 해서 부르는 장면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지금 그 청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원래는 히브리인들이죠.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는 그 백성들한테 천국에 오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길을 열어줬으니까 세상 힘들게 살지 말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내놓고 오라 하고 부른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잔치에다 비유를 했어요.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그들은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싫어할까요? 세상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면서 자기 생활, 자기들의 세상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달돼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숙달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진실을 말해도 이미 까맣게 잊어버려서 최초에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오기를 싫어해야 아니 갈라 그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처음에 어떤 선지자를 보냈어. 뭐 이사야, 뭐 하박국, 뭐 에레미야,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겨. 계속 다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오늘도 지금 저 예화로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들한테 하늘의 나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여기는 내용에는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이들로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내가 만들어놓은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쉬운 나라가 있다.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 사랑하니까 같이 가자. 함께 만들어 가자. 하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야. 부르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다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사람은 그 얘기는 지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터로 간다는 거야. 그 일터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뭐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밭에 있는 과일이 더 급해요.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여세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쉬라 하는데 우리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늘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해도 자기들은 자기 사업터로 자기 일터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뭐 산행을 간다든가 오늘 우리와 현실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고도 또 보니까 그렇게만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모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뭐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모욕해. 그들을 흉봐. 너희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큰 거대한 포부를 얘기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갈 거를 세계 유엔 기구에 가서 작년에 선포를 했죠. 선포를 하고 지금 1년 동안 차근차근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업가들을 그들을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발목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예?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탄핵해야 한다라고 별소리를 다 해요.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라래. 먼저 번에 윤석열이처럼, 예? 그 조직들을 움직여서 방첩대나 군인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폭사시키고 죽일라 했다는 뭐 근거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 죄인들이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그거를 막아서 나서고 싸우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들은 내 목숨이 두려워서 내 삶이 바빠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지게끔 만들어뒀잖아요. 묵인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참여하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들의 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우칠 거는 그런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 총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고 모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그때 노여움과 진노를 지진과 폭풍우, 허리케인 각종 이런 일로다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많은 재앙을 보내줬어요. 그들은 재앙 속에서 내가 당하면서도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어려움이 몰려오면은 먼저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길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는 찾지 못하고 자신의 힘든 것만 얘기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말씀 속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나는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가? 먼저 회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런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지난해 태풍과 이런 큰 재앙들이 저 일본 땅과 중국 땅으로만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는 조용히 넘어갔어요. 우리는 뭐 잘나서 우리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먼저 번에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추석 전날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일어나서 빛을 발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너희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먼저 번에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봤는데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뛰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아니야 나는 안 갈래, 뭐가 잘못됐어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로 모욕을 하죠. 모욕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할 것만 계속 지금 방송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참 참담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이럴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7절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도 불태울 수 있어요. 우리들을 진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부르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불러도 오지를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저 길거리에 나가서 저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청한다는 거야.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죄인이나 죄인 아니라 모두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은 죄를 우리들한테 묻지를 아니에요. 무슨 죄를 졌던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앞으로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라 해요. 그래도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우리의 지금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엉뚱한 말을 가리키는 이단 종교들,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저 세계의 교회나 뭐 희한한 교회들 다 있죠. 그들 하는 거를 보세요. 한번 그들이 어떻게 하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예복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까? 여기서는 임금의 비유에서 임금들이 청한 손님들을 보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부른 백성들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옷 아니요. 예복은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예복을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옷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들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의의 옷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내가 그것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한 건데 그 구원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어.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지를 못한다는지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예복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저 다른 성경에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그거 뭐라고 써있죠? 아까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저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말이라고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사람들이, 예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말할 수가 없죠.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었는데도 그 의의 옷을 믿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험한 세상에 기회를 줬는데도, 이런 어려운 세상에 그 말씀을 알려주었는데도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남들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남들을 모욕하고 악한 짓을 되찾는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얘기해요.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고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고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마지막 때 그때를 얘기하죠. 아직은 길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이 오지 않는다고 방심하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올 겁니다. 그 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지옥행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겠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청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수많은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수많은 목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많지를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많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저 성경 저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되겠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서 잔인하고 자기 생각을 못하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이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옛날 이스라엘 저 히브리인들이 못한 거를 너희들이 해봐라고 우리들한테 빚을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해보라고 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얼마큼 동참했냐 이거죠. 옆에 이웃의 아픔을 얼마나 돌아왔고, 그들과 얼마나 동참을 했고,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서 얼마나 나아갔냐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는 예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잘 믿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가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를 어떻게 올무에 걸어서 그를 죽일까를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진리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헤롯 당원들을, 그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내서 영탐하고 다 조작하러 보내면서 말은 번드르르르 이렇게 해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악하게 때려부시고 너희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너희들 걸 다 뺏을 거야 얘기하지 않아요. 나와서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해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가짜로다 얘기해요. 거짓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거짓을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도처에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 이거야. 예? 어떻게? 기도해야죠. 대적해야죠.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세상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진리를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말하냐고요. 자기 자신의 안위가 그들한테 공격받을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오늘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은 번드르르 하는 그들이 진짜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뿐인 거죠. 공산당의 그 공산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치인데,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정치가 얼마나 좋은 정치인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말은 번드르게 해놓고 그 뒤에 숨어서 권력을 누리며 남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그들은 억압하고 하는데 사용을 했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남의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말 속에 진실이 있나,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을 모르면 나도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꿰뚫어봤어요. 그들의 번드르르한 거짓되고 예수님을 칭찬을 하고 뭐 중심이 뭐 어떤가 하면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왔지만 그들의 속셈을 읽었어요.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진실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나무라시죠. 하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내가 하나 보여주겠다 이거요. 세금 낼 때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기들이 세금 낼 때 세금 내는 돈을 나한테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돈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써있는 이 형상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그들은 그 돈을 보고 가이사의 그림이 걸려있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동전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비유로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동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묻는 게, 그 가이사의 것이다니까. 그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거죠.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상을 아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라 이게. 구분을 딱 시켜주죠. 명확하게 너희들은 세상 것을 알고 그러니까 너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라요. 하나님한테 가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심오한 말을 하고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쉽게 표현을 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비유로다가 설명을 잘해줘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이유가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저 거짓 마귀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냐? 안 따라가고 있냐를. 내가 세상 따라가고 있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냐? 진리를 찾아가고 있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칼라이가 칼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법에는 옛날에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첫째 아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여자한테 또 장가를 들었어. 이런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어. 족벌 사회에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사람도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정으로.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적에 그 7가지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누가 되리냐 하고 지금 자기들의 세상에서 했던 일어난 일들을 예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그 만들어 놓은 법, 너희들이 생각하는 법,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아니도 못하고 너희들이 하는 법이다 이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보세요.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살 때는 거기는 남자 여자가 있어서 장가들고 결혼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천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체는 성이 없어요. 중성자예요. 중성자. 하늘나라에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31절 죽은 자의 부활 20장 31절. 내가 왜 여기까지 가죠? 오늘 너무 많이 갔네. 이거 내일 볼 말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지금 여기 지금 말씀 내에 끌려가다 보니까 계속 내가 나가고 있는데. 왜 자꾸 가나 그래? 내가 지금 오늘 너무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22절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했고 예수를 떠나가리라까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부활이 없다까지 해서 설명을 나갔네. 이제 지금 내가 말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진도를 내가 정해놓은 거를 깜빡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용기도 없고 때로는 우리들의 사업처 때로는 우리들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깨우치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며 세상을 혼돈케 하는 저 우매한 백성들을 이제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이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에 통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약하고 용기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빠져가지고 내가 생각을 정신없이 했어요. 또 안 켜지냐? 마지막 찬송이지. 9찬송가 82장, 신찬송가 95장입니다. 구찬송가 82장, 신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찬송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 은혜로 기뻐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음악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끝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답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가 찬송을 세 곡 부르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매일 세 곡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우리가 뭐 음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쁜 목소리로 잘 부르지도 못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말씀에 생활화되고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들의 사랑이 꽃피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 가르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